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주님은 문을 닫았는데도 오지 않으십니다. 단지 낮에 거지 간 사람 다녀갔고 이후로 청소부 할아버지가 한번 다녀갔고 그리고 저녁 때에는 과일 장수 아주머니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는 그분 날씨가 차고 또 이분들 다 굶주려 있으니까 예수님께 드릴 과일들과 좀 준비한 음식들을 다 나누어 주고 사실은 예수님께 드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꿈을 꿉니다. 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늘 낮에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뜻밖에도 오늘 너희 집에 3번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잘 알았다. 너와 함께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갖고 이 작품을 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이 바로 내게 오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예수님께서 최후에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구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는 내게 주신 이 내적인 경건을 밖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삶이 구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을 가르치실 때에 어떤 추상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구제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는 구제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구제는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사람 앞에 나팔 불고 자기를 높이면 이미 자기 상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제를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흔히들 이게 이제 오히려 구제를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구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구제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3가지 경건 생활이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3가지 경건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곡되게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가난한 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또 구제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빚지워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실제로 잠언은 28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복과 저주의 가늠줄이 된다 하는 거죠. 경건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못 본 채 한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내 마음에 염두를 두지 않고 산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실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은 비단 이런 지혜서에서만 이 구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도 이 구제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수확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밭에 있는 모퉁이의 것은 따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가운데 이삭을 베다가 떨어진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 누구의 것입니까? 그거는 땅 소유주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을 찾아와 있는, 그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 와서 혹은 낯선 땅을 찾아온 거류민들의 것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는 공산사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이 주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적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땅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직업을. 그러나 거기 생기는 소출은 소득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국가만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개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늘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구제를 잘하는 것이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잘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전후서의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스스로 굉장히 힘을 썼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 교회로 하여금 항상 구제에 힘쓰도록 가르쳐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주님께로만 온 것이다, 이것을 이제 변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바와 요한도,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했습니다. 그에게 참 복음은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구약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른 교리적인 진리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자기 들은 말은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께로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사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따로 가르쳐준 바 내게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들은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나도 항상 힘써 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명백한 예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여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을, 자기 도움을 주러 간다는 이야기를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는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때는 배를 타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이제 바울은 아가야 지역 남부 섬에, 남부 반도, 펠로폰네소스 반도, 네소스 반도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하고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할 때에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사역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룹을 나누어서 성도들이 막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바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그 외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럼 편지를 받으면, 사도가 편지를 보내주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잘 받지를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사도를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한테 같이 있지도 않는데 뭘 우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느냐. 같이 있어 보면 뭐 아무 말도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분이 뭐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은 도대체 무슨 에베소에서 사역 잘하지 무슨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나? 아니 누가 그 사람한테 헌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냐? 뭐 그런 말들이 막 온 거예요. 그가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팽배해졌던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은 또 한편의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눈물로 쓴 편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죠. 그건 지울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쓴 두 번째 서신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서신이 우리한테 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 수는 없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전서가 눈물로 편지를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편지가 눈물로 쓴 편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뭔데 나한테 편지 쓰냐? 자기가 사도, 12사도 들어갔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냐? 아니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뭐 조용히 있을 일이지 왜 나서가지고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 또 바울의 귀에 다 들려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자기는 에베소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도다 아데미신이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관련된 주술책을 은 5만 양어치를 불태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귀신들의 주문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주변에요. 지금도 이제 뭐 영험한 무당들이나 이런 박수들은 그런 어떤 그 귀신을 부르고 초혼을 하는 그런 문서들을 남겨서 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다 불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에 우리를 미혹할 만한 것들이 조금 남아있는 게 오늘의 형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아시아 사역을 멈추고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데메드리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메드리오 사건이 은혜로 잘 정리가 됐어요.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트로이로 보기도 하고요. 트로이 아니고 그 밑에도 작은 도시로 또 드로아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 60주년 기념으로 갔던 곳이 이제 그 요소아시아 3차 전도 여행을 따라 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설명을 우리가 드로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드로아는 실제 트로이는 아니고 우리 역사서가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트로이는 아니고 그 밑에 드로아라고 하는 다른 도시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지요. 바울이 드로아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무슨 말입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정말 성령이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하고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디도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심령이 편하지 못해가지고 드로아 사역은 접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심각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냐 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 그 아래에 그리스도가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요. 그 밑에 가면 또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역 그쪽에 아테네가 그쪽에 있고요. 고린도는 1시간 정도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에 이렇게 같이 있는 주요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던 거예요. 마게도냐를 지나야 아가야 지역 그리고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갔더니 이제 디도가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해요. 와서 교회가 사도의 두 번째 눈물로 쓴 이 서신을 받고 사도를 비난하는 모든 걸 멈추고 눈물로 쓴 서신에 감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풀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고린도로 간 것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편에 붙여서 네가 먼저 가서 이 편지를 전해라 그렇게 하고 마게도냐에 한 3개월 정도 더 머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마나 스페인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지금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연보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야에 있는 너희 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이 교회들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연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를 다각도로 비판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설교 잘 못한다. 그 설교 들을 말 별로 없다. 그런 말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저 사람 돈 문제 투명하지 않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12사도 아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지금 가까이 있지 않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 공격을 공격 아닌 공격을 다 귀로 듣고 그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감사하게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첫 번째 말을 뭐랍니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돈 문제를 쉽게 말하는 목회자가 그렇게 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긴박한 도움을 주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도 구제하는 일을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던 그 교회 지금 막 마음 바뀌었어요. 다시 돈 문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 여러분들도 연보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한 3개월 뒤에 마게도냐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앞에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는 마게도냐 교회가 했다 그랬죠. 여기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기쁨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연보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리스의 교회가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본토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구제하는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고 자기에게 대한 오해가 있고 지금 이 한마디 말 잘못하면 그래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하여서 과감하게 교회에게 대담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와 같이 함께 헌금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구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긴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구제하는 삶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얻은 자는 물질적인 것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삶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그리스도 교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한 것이 맞지만은 원리적으로 뭐예요? 빚을 갚은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곳에서부터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중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라 말이죠.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파송한 건 아닙니다만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세웠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따로 선교사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방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에 영적인 빚이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질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열방이 하나님 때문에 유대인에게 빚진 관계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의 교회들이 유대인 교회를 물질로 돕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사도는 여기 머물지 않지요. 그리고 구제를 마치고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도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는 일도 뭐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를 잘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스페인으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다. 구제의 일을, 긴급한 일을 다른 사역 때문에 뒤로 미루지 않고 이걸 먼저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 로마 교회는 좀 더 기다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는 로마 교회가 바울은만 2, 3개월 생각했을 것인데 사실은 2년이 꼬박 걸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체포가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그렇게 바울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그러기 전에 또한 로마 교회의 구제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도 부탁합니다. 본문 30절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죠. 여러분, 구제의 일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적대자들이 많았고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 다 랍비들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이단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지요. 그 위험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저 삶을 살다가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으면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도움 받는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주는데 자기가 왜 그러냐고. 그냥 받으면 되지. 그건 주는 사람 자기 마음인 거예요. 받는 분은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재앙을 당해가지고 그 교회로부터 도움을 다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마음이, 힘이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그 성도들이 받을 만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니,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와주느냐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구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분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는요, 좀 있다고 막 그냥 또 자랑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경계하신 것이고, 받는 분은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되도록 지금 기도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지금 하나 놓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돕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구제해야 되는 거죠. 영국 런던 동부 지역에 38년간 목회하던 감리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렉스 박사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은 이제 앵글리칸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이제 교구를 좀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감리교는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교구, 자기가 이제 따로 교구를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이 교구로 나눠져 있지는 않죠. 우리 교회 안에 교구로 나눠져 있지, 교회와 교회들 간에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 교회가 좀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에 영국은 뭐 그렇게 교구 교회로 이렇게 있었죠. 자기 교구에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 교구는 어떻게 되냐면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뭐냐 기독교 국가니까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구에 이분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요. 자기가 또 다른 교구를 자기가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몹시 아프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찾아가 봅니다. 가서 보는데 할아버지는 뭐 등을 딱 돌린 채로 목사님하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을 한번 쭉 둘러봅니다. 집을 보니까 난로가 너무 차가워요. 겨울이니 난로가 너무 차갑고 따로 음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나가면서 그 집에다가 양고기 2개를 이렇게 배달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2개 정도가 돼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기력을 차려 먹었겠죠. 드시고. 그러고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신방하러 갑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지난번보다는 좀 친절하게 목사님을 맞아줬어요. 그래도 뭐 다른 이야기까지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다시 양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3번째 방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때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3번째 만남을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런던에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런던으로 가셨는데 그동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하면서 말씀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 사주셨던 양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해라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기도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를 만났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연 건 뭐예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을 둘러보고 무엇가 어려운지를 보고 아무런 말 없이 그 고기를 갖다 주세요. 자기 집에 없는 그것을 말 없이 가져다 주고 다음에 만나서도 말 없이 자신에게 인사해주는 그 목사님의 사랑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천국으로 그렇게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은 가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을 들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 호주, 캐나다 오셨죠. 이분들 복음만 들고 오신 거 아닙니다. 복음만 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병원을 세우시고 학교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실 병원을 먼저 세우셨죠. 그 병원의 교사로 언더도 아펜젤러가 그렇게 온 겁니다. 이 병원이 영어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의 교사로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만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섬김과 삶이 함께 할 때 그 은혜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구제는 참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바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 속에서도 바른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구제가 없고 섬김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 이번 추석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쌀 한 200포 정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암남동의 동사무소 그 동장님을 만났더니 그래 올해에 마침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쌀을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어 버렸대요. 그래 우리 교회가 50% 하던 거 지금 100% 늘려서 했고 또 감천동에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저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지금 이 쌀을 지원하는 사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쌀을 더 늘려주셔가지고 부족한 걸 잘 좀 채우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인사를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믿음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웃들에게 참 사랑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역사하고 믿음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